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요. 저를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를 보고요. 옆사람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덕분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도하여 언제나 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18세기 네덜란드에 볼파페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 명의는 불치병을 많이 고쳐서 늘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볼파페가 8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긴 유산 중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 때문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의학상의 비밀. 책 제목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의학상의 비밀.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가 워낙 명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남긴 책에 아주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책을 사려고 해서 책값이 부쩍 뛰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 책을 낙찰받고 너무 기쁜 이 부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책 표지를 열자 그 첫 장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꼭 끼는 것을 피하면 세상의 모든 의사를 비웃을 수 있느니라. 첫 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그 두꺼운 책이 모두가 백지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써놨다는 거예요.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옷을 꼭 끼게 입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옷을 끼게 입지 않으면 의사를 비웃을 수 있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혈액순환만 잘 되면 건강하다는 거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뜨겁게 만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혈액순환만 잘 되면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들이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춥지만 거기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남자들은 눈 덮인 산에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얼음을 깨어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명에 의해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대썰매 대신에 썰매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썰매 자동차를 자꾸 운행을 하면서 공기가 나빠졌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로 대신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안에서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공장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질병과 시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문명이 들어와서 편하게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당뇨병과 심장병과 고혈압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환경 변화가 가져온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곧 인간의 행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편안한 것을 찾지만 편안한 것이 곧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낫고자 하는 자세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경 40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은요 이 나병 환자를요 부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가 길을 걸어가면 길이 부정하게 되고요. 손으로 무엇이든지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는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떠나서 홀로 병자들끼리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한 몸가짐으로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이든지 낫고자 하면 사람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요,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는 치료가 되더라도 대단히 힘듭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면요, 의사의 치유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요, 의사가 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치료를 받고자 하면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야 돼요. 의사가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의사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부를 봐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자기 다 벗어내야 됩니다. 상식에 내 존재를 맡겨야 돼요. 내 존재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보고 환부를 보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까? 제가 보기엔 나쁜 사람 없는데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면요, 낫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낫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할 자세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울고 싶고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께 대한 자세를, 우리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히 밀려오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자의 자세를 보세요.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유를 바라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팠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했다. 눈물 없이는 안 되는 말이에요. 무릎을 엎드려서 눈물 가진 눈으로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란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왜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의사 앞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아픔을, 마음을 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을 보지, 어떤 의사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몸만 보지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치유를 간청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쾌활해지면서 주께 간구할 용기가 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내 형편 아시지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의사는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몸의 치유를 간구하고자 하면 먼저 우리 마음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한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걱정인 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초월적인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입니까? 나병에 시달리던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이 온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낫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할 때는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감기가 낫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무릎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는 병만 나으면 됩니다. 보통 의사의 노릇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는 질병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든 강도를 하는 사람이든 육체만 치료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아프고 나서 치료받고 주님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삶도 인생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고치려는 의지 없이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활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마음, 단지 내 육신을 고쳐달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41절 4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나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 삶의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씀은 술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요, 창자가보다는 창자가 들려서 창자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자신의 몸에 아픔을 느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 환자의 아픔을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아픔을 그렇게 느끼십니다.
주님은 그런 아픔으로 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허리 아픈 성도들, 다리 아픈 성도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은 근거는 바로 이 주님의 크게 가슴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우리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한 아이가 맨발로 신발가게 앞에서 진열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보던 한 아주머니가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야, 왜 진열장을 그렇게 바라보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가요,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저번에게 6켤레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편으로 가서 소년을 앉히더니 소년의 언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소년의 발을 다 닦아주고 그리고 저번에 가져온 양말 한 켤레를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신발 6켤레도 사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을 한데 묶어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좀 기분이 나아졌니? 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내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 아주머니 손을 잡으며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을 근거가 있어요. 우리 아픔, 슬픔, 고통, 눈물, 탄식, 한숨 다 치유받을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모든 아픔만큼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밤새 신음하는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아프듯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충만하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호흡만져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이고 이 사건을 통해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 능력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의지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구하는 사랑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4장 15절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체휼한다고 쓰셨는데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병자를 오르막일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오르막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깨끗함을 받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치유를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어찌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에게 어찌 돈을 아낍니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당연히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 믿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뭐하러 와 계세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뭐하러 와 계세요? 성령께서 왜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여러분이 감동으로 기도할 때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니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치유를 원하시는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닦아질 줄로 믿습니다. 쉬는 소리가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탄식도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몸과 내 삶이 주님이 원하셔서 깨끗하게 되도록 내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주께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왜 아파하는 다고 묻지 않으십니다. 뭐하러 아팠어? 뭐하다가 아파갖고 왔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아팠든지 간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삶도 우리가 잘못한 인생 전체 주님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치유와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